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하려 하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알약을 사왔는데 애들은 약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알사탕을 뚫어가지고 알약을 가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였는데 잘 먹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기뻐서 아유 잘 먹네. 이제 한참 있다가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사탕이 맛있긴 맛있었는데 씨가 있더라. 그래서 씨는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는데요, 말씀을 뱉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뱉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을 사는 이 시대는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알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는 그런 시대에 이 말세지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요, 또 철저한 계획과 또 안전장치를 통해서 또 기쁨과 평안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또 평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오늘 본문 이 4편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어떤 외부의 압력과 또 내면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정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의 어떤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있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욕되게 한다.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이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다라고 다윗은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4편 7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다, 그것이 더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성경을 뒤져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의 차이가 뭘까? 일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기쁨이요. 자, 시편 16편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영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혼도 있고 또 육체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주 저 깊숙한 그
영까지도 기쁘게 하는 그런 만족을 주는 이제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이제 그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자, 시작. 가로 빼고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내 영혼은 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은 이제 영으로, 원어가 영입니다.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기뻐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이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그 영적인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더라고요. 영원한 기쁨. 자, 시편 16편 또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충만한 기쁨, 이거는 모자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금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자체로 충만한 기쁨이고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라고 봤을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을 주긴 주지만 그게 어떤 영까지 가는 그런 영적인 즐거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더라고요. 자, 잠언서 1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웃을 때에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그 슬픔이 있고요. 그리고 웃긴 웃었는데 그 끝은 또 근심이 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 어떤 세상이 주는 그 기쁨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크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쁨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 그 평안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에게 참된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자, 1절 보게 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의라는 것은요, 오를 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의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에게 뭘 자꾸 뿌려주시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의인에게 각종 좋은 걸 다 뿌려주시더라고요. 시편 97편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막 기쁨을 뿌려주신대요. 막 뿌려주시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기쁨을 뿌려주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마귀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뿌립니다. 근데 그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쁨을 뿌리고요, 마귀도 뿌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뿌리는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고요, 마귀가 뿌리는 기쁨은 이 가짜 기쁨인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탐스럽기도, 이 단어가요,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짜 기쁨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 또 죄를 통해서 얻는 기쁨, 이게 가짜 기쁨입니다. 자, 이런 가짜 기쁨을 취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기쁨을 또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이제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을 이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으면 지옥 가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로 기쁨과 평안을 이제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 지옥 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 스스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시편 4편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자, 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대속물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구절이 신약 성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한 세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미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게 미친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의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그 의인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뿌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야 영적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요, 마귀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또 가짜 기쁨으로 죄를 짓게 하여 이 구원의 기쁨을 또 누리지 못하도록 또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더 나아가 우리아를 이제 간접적으로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습니다. 그게 뭐가 떠나갔냐면요, 이 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충동을 못 이겨서 죄를 범한 대가로 그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함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또 되찾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또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구원의 기쁨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의를 채움으로써 이 기쁨과 평안이 떠나가지 않도록, 이 기쁨과 평안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프리앙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죄를 하나 짓는 것은 기쁨을 하나 잊는 것이다. 죄를 지을수록 기쁨 하나씩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의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요. 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겠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또 시편 4편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기도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권세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3편 2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뭔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특별히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요 구절 속에서요,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평강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의 세트라는 겁니다. 감사, 기도, 평강, 그러니까 평강, 기쁨, 이게 하나의 세트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또 하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다윗은 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빛이 비추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선한 빛이 우리를 비추면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대신은 이 기쁨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마음의 어둠과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빛이 여러분을 향하고 또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찬양 한번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 잠깐 문제를 바라보면 더 슬퍼집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또 비교의식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괴롭고 슬플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냐면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영이 깨끗하고 혼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려면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내 상태가 이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지고 되고, 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착한 행실로서 날마다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또 시편 11편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이제부터 마음이 청결하고 또 정직한 자로 살아감으로써 주의 얼굴을 우리가 구함으로 심령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진정한 기쁨과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압박과 또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으로서 거룩함을 지키자 노력을 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구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요, 간절한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인생 속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 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의의 제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얼굴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